작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봤죠. 기억나시죠? 그로부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딱 지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와 교회는 그냥 하나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쓴 편지는 예수가 예수에게 쓴 편지다 라고 이제 제목을 짓고 그렇게 해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가 되는지, 그런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자세한 얘기들이 1년 전의 기억이라 잘 생각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2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물질과 문화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2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 2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만약에 빠지면 외형만 교회지 실제로는 죽어있는 좀비 같은 교회가 된다. 좀비 교회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되고 또 영혼이 벌거벗겨져서 비참하고 가련한 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서 오직 진리를 붙들고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그의 몸인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악에 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들을 편지마다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큰 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상이 무엇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영원히 사는 그 복.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것도 영생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또 흰돌, 기억 안 나실 건데 저것도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저 사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거든요.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걸 우리한테 주시겠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 저 흰옷도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인데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제 그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존재죠? 하나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건 교회. 그 다음에 나의 예수님의 이름. 그걸 다 너 위에다 기록해 주겠다. 이거 어떤 존재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도 놀라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아버지랑 함께 앉아 계시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를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 자리에.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 받는 상들이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꼭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이게 잘못된 거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과 문화에 젖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킬리만조로의 퍼번처럼 저 산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얼어 굶어 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그렇게 살자는 거지. 그렇게.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자가 받을 상이 이렇게도 큰 겁니다.
이게 쉬우면 이런 상을 주시겠어요? 절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큰 상을 받을 자들이 이제 장차 어떻게 되는지 그 실상을 보여줘요. 그 실상.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단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반드시 이 자리에 앉기를. 자, 오늘 첫 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를 쓰신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요한에게 말씀하시던 그 소리, 똑같은 소리, 나팔 같은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쓰신 후에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길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오면 끝까지 견딘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걸 자세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가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니. 보라. 그러니까 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문에 들어갔다는 걸,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자, 여러분, 이때의 요한은 분명히 죽은 사람이 아니죠. 산 사람이에요. 그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에 감동되는 것. 여러분 하늘나라 보시고 싶으면 성령에 감동되시면 돼.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다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감동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뜻이 저렇게 많아요. 생기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태어나다, 자라다. 우리나라 단어에 저렇게 뜻이 많은 단어가 있나? 뭐 거시기 뭐 이런 건가? 아무튼 뭐 저렇게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나오니까 그냥 감동,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그냥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감동되었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무슨 성령에 감탄하고 막 감동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노마이라는 단어, 저 단어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 저렇게 많은 뜻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된다는 뜻으로 기결이 돼요. 어떤 상태가 된다. 뭐가 생긴 상태가 됐다. 어떤 일이 일어난 상태가 됐다. 다 어떤 상태가 된다. 그런 뜻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좋은 예가 어디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봤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워라, 순결하라에 다 기노마이 이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너희는 그런 상태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노마이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의미는 요한의 영이 성령의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성경 공부 배웠던 성령론 배웠죠. 성령론. 그때 우리가 얘기했어요. 육체를 가진 영혼, 육체를 가진 존재의 영은 헬라어로 푸시케라 그랬어요. 푸시케. 그죠? 그 다음에 육체가 없는 존재의 영은 푸뉴마라고 했죠.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복습들을 하시고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사람인 요한은 푸시케의 존재죠.
그의 존재인데 어느 순간 푸뉴마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서 2장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가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성령이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요한이 그러면 성령의 눈으로 본 첫 장면이 뭐였어요? 하늘에 보좌가 하나 딱 있었대. 응? 하늘에 보좌가 하나 딱 있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그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이 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3절에 나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하나님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으로 앉아 계셨어요. 형상이 없으시니까. 그죠?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 확 반짝이는 빛, 그런 빛으로 앉아 계셨어요. 이 빛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저 무지개가 증명해져요. 우리가 저기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베푸셨지만 그것보다는 구약 시대 에스겔 선지자도 요한이 보았던 이 모습을 똑같이 보거든요.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걸 에스겔 선지자도 봐요. 근데 그 에스겔이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저 무지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잖아요. 따라서 이 에스겔의 증언에 따라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보좌 주위에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보좌 주위에 24개의 또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저 왕자, 보좌 왕자예요. 왕자 주위에 24개의 또 왕자가 둘러 있어요. 그런데 그 왕자에는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대. 이 장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다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그 뜻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와 경륜, 그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나중에는 Very important people, VIP, 매우 귀한 사람이란 뜻으로 바뀌었어요. 저 장로라는 단어가. 프레스비테리안, 우리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그래서 요한이 지금 24명을 장로라고 부른,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저것 때문에 그래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자, 먼저 흰 옷을 누가 입게 되죠? 누가 입게 되는지 7장을 보면 그게 나와요. 지금 장로들이 요한에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줘요. 그 흰 옷을 누가 입게 되는지.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죄를 씻어서 깨끗한 영혼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이 흰 옷을 입게 돼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입는 옷, 거룩한 무리. 그런데 그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했죠? 자, 하나님과 똑같은 왕자에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하나님 곁에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
그런데 그 주위에 하나님과 똑같은 왕자에 앉아서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말이 안 되는 장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이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이거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대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왕의 자리에 앉히신다. 참 너무 놀랍고 너무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왕관을 쓰고. 이게 우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장차.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이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얼마큼 올리시는지. 이토록 놀라운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의뢰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었다. 이 보좌는 성도들이 앉는 그 12보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예요.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이라고 배웠어요, 이미. 예. 그리고 번개와 천둥 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보좌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이제 그 해석이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부터. 일단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처럼 투명한 아주 맑은 바다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바다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 세상의 바다는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바다는 피비린내 나는 오염된 바다가 돼요. 그게 16장 3절에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이 지구상의 바다가 그렇게 돼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둘째 날에 물을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때 하늘 아래의 물은 이렇게 죽음의 피로 오염이 돼요. 그렇지만 하늘 위의 물은 지금 이렇게 유리처럼 맑은 물로 있는 거죠. 처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만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맑은 물. 그런 곳에 어떤 생물들이 등장해요. 어떤 생물들. 그 전체가 4생물이 있는데 그 전체가 눈으로 가득했대요. 앞뒤로 다 눈이었대요. 눈. 좀 어떻게 보면 징그럽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 눈은 만물을 보는 성령의 눈이에요. 성령의 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눈으로 가득 찬 존재가 네 개나 있었대. 4생물이니까. 그런데 이 생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소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자, 여러분, 이 4생물에 관해서 학자들이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4생물이 천사라는 견해예요. 천사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아까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은 모습을 봤다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생물들을 봤는데 에스겔이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다. 자, 어디 보냐면 에스겔에서 1장 10절을 보면 똑같이 보죠.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지금 앞, 오른쪽, 왼쪽, 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요한이 본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한이 본 4생물은 이렇게 각각 4생물이 있고 얼굴 하나씩을 가진 거예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저렇게 각각 네 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존재였지만 에스겔이 보는 네 생물은 각각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의 존재에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양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였다는 건 같아요. 그 후에 에스겔 10장으로 가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었다. 근데 그들이 내가 그룹인 줄을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룹!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천사 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형상이 왜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을까? 천사들의 형상이.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에 관한, 네 생물에 관한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는 주장이에요. 이거 사자, 저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고 소는 가축의 왕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각 부류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주장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룹이라는 존재는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상징하고 그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귀결되는 거죠. 그런데 8장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자, 몸 자체도 눈으로 가득 차 있는데 또 6날개를 가졌대. 그런데 그 6날개에도 또 안과 주위 밖에 다 눈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냥 눈이죠, 눈.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분명히 6개 아니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 조금 달라요. 아까 얼굴도 좀 다 조금 달랐는데 에스겔은 날개가 몇 개였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렇죠. 아까 에스겔이 보는 네 얼굴이 있었죠. 사면으로. 근데 날개도 4개 있었대. 이게 왜 다를까? 요한이 본 거랑. 요한은 분명히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는데 왜 에스겔은 4개의 날개를 봤다고 했을까? 이게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에 요한이 보았던 그 6날개의 천사를 본 또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누구였을까? 그게 이사야입니다. 구약시대 선지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똑같죠?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 자,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요한이 본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천사들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이 아니에요. 이름이 뭐? 스랍. 다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건 6날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이었던 거예요. 이 스랍들이 각기 사자, 소, 독수리,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스랍이.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해 잘 안 돼요. 정리해 보면 그룹은 아까 저기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은
저렇게 사면의 얼굴에 4개의 날개를 가진 그런 천사였고, 스랍은 하나의 얼굴에 6개의 날개를 가진 그런 천사였다. 이렇게 다른 모습의 천사지만 네 생물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건 같은 점이죠. 네 생물. 그 같은 점이고, 또 하나 같은 점이 있어요. 뭐냐? 이사야가 본 스랍은 6개의 날개 중에서 2개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고 있었어요. 에스겔이 본 그룹도 이 모습은 비슷합니다. 에스겔 보면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자, 그러니까 2 날개는 이렇게 들어서 있었고, 둘은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4개의 날개 중 2개는 활짝 펴져 있고, 2개는 지금 몸을 가리고 있죠. 이런 사진들을 좀 제가 구하느라고. 자, 저렇게 됐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스랍은 분명히 4개의 날개로, 그룹은 2개의 날개로 자신을 가리고 있어요. 아니, 왜 가리고 있을까? 이거 왜 가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가리고 있을까요? 아, 저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네, 한 주가. 와,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거 왜 가리고 있는지. 전 진짜 저게 궁금했는데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 책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면,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볼 수가 없다. 진짜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알게 됐어요. 왜 가리고 있는지. 여러분, 저렇게 스스로 자신을 가리는 것, 이 10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퀴즈. 스스로 자신을 가리는 것. 10글자거든요. 4글자로 줄이면 양말을 걸까요? 응? 스스로 자신을 가리는 것 4글자로 하면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를 가리잖아요, 지금. 자기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너 뭐 반석이라고 하시고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 죄로 물든 이 몸을 죽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나는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날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 그라는 정관사, 중요한 거예요. 천사들, 일반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 천사. 여기서 말씀하신 그 천사들이 바로 이 스랍입니다. 자신을 가리고 있는 저 스랍. 이거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또 제가 너무 전율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죠. 여기서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고백하는데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 예수로 살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과 스랍들은 무엇의 상징인지 이제 종합적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모든 피조물의 상징이지만 그 피조물 가운데서도 자기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자들, 그게 그룹과 스랍이에요. 여러분 시편 32편에 뭐라고 그러는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저 허물이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반역죄라는 뜻이거든요. 반역. 그러니까 첫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 죄부터 그 용서를 받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가려진 자. 저 가려졌다는 게 덮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날개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날개로 덮는 거. 우리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자주 하는데, 내가 너 죄 그거 덮어둘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덮어둘게. 그 용서해줄게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덮는다는 거 어디서부터 왔는지, 언약궤 보신 적 있으시죠? 언약궤 카사에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이런 뜻인데, 언약궤를 보시면 언약궤 상부가 저렇게 그룹의 날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쫙 양쪽에서 그룹의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잖아. 그 죄를 덮는 거예요. 지금 죄를 덮는 거, 죄를 가리는 거. 저 언약궤도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만들려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 그룹들 날개 안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저기서 만나겠다 그러셨어. 저기서. 그러니까 죄가 가려지는 곳, 죄가 없어지는 곳,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죄와 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다. 이 찬양의 내용은 이사야가 보았던 스랍들의 찬양과 똑같아요. 이사야 6장 3절에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 맨날 성경 공부 시간마다 제가 강조했던 거룩의 뜻, 집사님 기억나시죠? 구별됨, 분리됨. 이거 진짜 잊지 마셔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됐다는 거예요? 세상, 악, 죄, 뭐 이런 거, 마귀, 뭐 이런 거. 거기서부터 다 구별되고 분리됐다. 그렇게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죄의 땅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만들려는 거. 저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 죄로부터 분리. 죄로부터 분리하려고 죄의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거룩은 교회에서 멈추면 안 돼. 교회는 이 온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9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니까 죄가 가려진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성도들이 자기 머리에 있던 왕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들은 분명히 왕관을 쓰고 왕으로 임명된 자들인데 그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 왕의 자격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매주 지금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 기억하세요? 이거 교회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다시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고백하잖아, 매주. 이거 똑같은 얘기지. 이거요. 자기관을 보좌 앞에.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일 때 내 머리에 있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의 뜻대로 지으셨대요. 주의 뜻대로. 어떤 뜻? 선하신 뜻대로.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막 하시잖아요. 계속. 그 좋았다는 단어, 그 토부라는 단어, 그 악의 반대말이거든요. 모든 걸 지으시면서 좋았다, 좋아. 선하게 지었다. 내 뜻대로. 선하게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악의 반대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그 세상에는 이제 사탄이라는 악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지으셨는데 악이 들어왔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명백해요. 그 악으로부터 구별됐으면 이제부터 그 악을 없애야 된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구별된 것으로 멈추면 우리만 완전히 그거는 진짜 너만 구원받으면 다야 이거잖아. 구별된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저 하늘에서도 그렇고. 따라서 교회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라고는 전혀 없고 밝은 빛으로만 가득해야 돼. 그런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해, 달 없다니까 그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빛이 비치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큰 빛,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성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나 달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빛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장로입니다. 그 땅의 왕들이 자기 빛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우리의 빛, 이런 빛, 전부 빛들만 있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우리가 장차 살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나라에 어둠이라고는 없다니까. 어둠.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우리 왕이 된 우리들의 빛, 그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거기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이 있는 세상은 밤이 오기 전에 성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런데 장차 올 그 나라엔 밤이 없어요. 빛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세요. 빛은 분명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어요. 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렇게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된다고. 빛은. 별들이 지금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별처럼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스랍들이 아까 이 구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저 구절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잠시 1초도 안 쉬고 하나님을 찬양한대. 1초도 안 쉬고. 응?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난 저런 게 진짜 이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말고 나를 찬양하라고 스랍들을 만드셨겠어요? 너는 한순간도 쉬지 말고 나 찬양하는 일만 해. 그 완전히 자기애가 강한 뭐 그런 존재잖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애가 강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밤낮 쉬지 않고 자신을 찬양하는 존재 만드셨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스랍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스랍이라고 사라프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스랍이라고 해놓은 건데 저 뜻이 원래는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불타다. 스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밝게 빛나는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 태양같이 한순간도 빛을 잃지 않고 항상 밝게 빛나는 존재. 그게 스랍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두운 공간에서 밝은 빛의 존재로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150편을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그 찬양.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기타 치고 손뼉 치고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찬양이라고 번역한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밝게 비춘다는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뜻은 밝게 비춘다는 뜻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밝게 비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야 전체이신 하나님이 빛날 수 있잖아. 그게 찬양의 바른 뜻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셨어요. 지금 저거 어두운 세상을 지금 밝게 비추는 저 별들인데 전체이신 하나님을 좀 밝게 비추라고. 전체이신 하나님. 저게 찬양이라고.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 볼게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 백성, 교회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기서 찬송으로 번역한 단어는 영광이란 뜻의 단어 떼힐라예요. 떼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 존재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밝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게 교회가 지어진 목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7통의 편지를 보내서 당부하신 말씀 저거 기억하세요? 세상 물질과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하게 되죠. 어둠에 속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 문화와 인간의 생각을 섞어. 말씀이 종교 혼합주의. 그게 세상 문화를 섞고 사람의 생각을 섞고 그게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진리가 감추어지니까. 오늘 요한이 본 나라는 죄가 가려진 성도들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곳은 어둠이 없고 빛만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빛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요한이.
빛으로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 내 생물을 덮었던 그 만물을 보는 눈, 그 성령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의 눈을 가지면 세상 물질과 문화, 그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보여요. 정말 만지기도 싫을 만큼 보여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게 보인다고. 그리고 순결한 말씀에 막 불순물을 섞어서 전하는 자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 그들도 밝히 보여요. 그래서 앞뒤로 다 성령의 눈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난 진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영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눈. 그래야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서 영원히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